오늘은 열왕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는 세 가지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내레티브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때부터 시작하여 주전 597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여 수감된 여호와긴이 39년 만에 추록할 때까지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는 400여 년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열왕기는 역사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일정한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시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고 사건들을 선별하여 기록했습니다. 셋째, 열왕기는 교훈서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독자들에게 자신이 기록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관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자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저자와 저작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열왕기를 제작했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 연대도 다양한 학설만 존재할 뿐이지 정확하게 저작 연대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째, 다른 책들과의 연관성입니다. 열왕기는 성경의 다른 책들의 존재를 전제하고 기록된 책입니다. 바로 앞에 등장한 사무엘서와는 매우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계속 내려 읽다 보면은 마치 한 작품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와는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열왕기는 또한 선지서들의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왕기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가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편의상 나누어진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누어졌는데요. 구약의 책 중에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만 두 권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책들은요, 다른 책들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열왕기는 약 25,000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사무엘서와 역대기도 각각 24,000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단어 수가 최고 50%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책을 두 권으로 편의상 나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저작의 목적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와 왕들의 업적과 실패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과거, 또 핵의 필요성,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저자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느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아주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하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열왕기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죄값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끝부분에서는요, 현실의 비통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역사적 정황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뒤를 이었던 다윗 왕 통치의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긴이 바빌론의 감옥에서 37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감한 이야기로 막을 내린다. 그러니까 총
40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좋은 여건에서 시작되었던 왕국이 400여 년 동안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결국 추락한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열왕기는 제2의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이 초기부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끊임없이 침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리아 제국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3단계의 외교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복한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속국이 되면요, 이 아시리아에게 매년 미리 합의된 조항에 따라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또한 군사를 파병해야 됩니다. 아시리아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군대를 조직하여서 제국의 전쟁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속국의 자치성을 인정하여 상당한 정치적인 자율권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조공만 잘 바치면 상당히 관대하게 대해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속국이 반기를 들었죠. 소위 말해서 반역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왕을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현재 속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과 안에서 아시리아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어서 그를 새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반역한 나라의 영토 중 상당 부분을 빼앗아서 주변의 다른 속국들에게 주거나 아시리아 제국에서 관리들을 직접 파견하여 통치하는 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류층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속국의 내부적인 반대와 반역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상당수의 상류층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낯선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징벌적 조공과 군사 파견을 시켰습니다. 매년 바치는 조공의 액수도 더 늘리고 전쟁에 요구되는 증원군의 숫자도 더 늘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속국이 2번 이상 반기를 들었을 때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정치적인 독립을 상실시켜버렸습니다. 즉 통치하던 왕, 반역하는 왕들을 폐위시키고 정치적인 독립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자유권을 빼앗아가버린 것이죠. 국가의 모든 영토를 아시리아의 땅에 편입시키고 총독과 관리들을 파견하여서 직접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반역한 나라는 자치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남아있던 상류층은 모두 강제로 끌려가고 그 빈자리는 타국에 끌려온 상류층을 그 자리에 채워서 소위 말해서 인적 순환을 통해서 혼합과 혼혈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이 같은 결혼 정책을 강요했던 것은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피가 섞이면은 반역도 덜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요, BC 722년에 그 아시리아의 그 손에 멸망한 이후 순수한 혈통의 10지파가 쉬게졌습니다. 약 130년 후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은 8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존재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동 지역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특히 바벨론이 가나안 지역에 끼친 영향력은 아시리아의 것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요, 바벨론의 외교 정책은 아시리아의 것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관대해졌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는 국제 결혼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각 나라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사람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많은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은 선별하여서 제국 정치에 대거 등용했습니다. 관리로 임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의 관대한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유다가 BC 701년에 사네림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면 다시는 한 나라로 재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아시리와 또 바벨론이 대를 이어 근동의 군주로 군림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열왕기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 그 40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열왕기의 전체적인 평가는 분명합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을 무려 38차례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왕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들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종교적 타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가 왕들이 범한 죄들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저자가 왕들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들을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의 축소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왕들의 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했으니 그들을 통치하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부패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국에는 각각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같은 숫자의 왕으로 135년을 더 지속했습니다. 북왕국은 20명의 왕 중 7명은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한 북왕국의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답, 엘라, 요람, 스가랴, 살롬, 베가니아, 베가. 북왕국의 왕 시므리 같은 경우에는 통치 기간이 고작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불과 220년 동안 한 나라로 존재했던 북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의 평균 통치 기간이 10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왕국에는 도합 9개의 왕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 왕조에서 나온 왕의 숫자가 평균 2명꼴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왕이 쟁탈전의 연속이었다. 죽고 또 왕으로 들어쓰고 또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왕으로 들어 이런 역사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왕국의 유다는 20명의 왕을 통해서 345년 동안 한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한 왕이 평균 17년을 통치한 것입니다. 북왕국 그 왕들에 비하면 70% 기간을 더 통치한 셈입니다. 또한 이 남왕국이 다윗 왕조였다는 것을 짐작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80년 통치를 더하여 평균을 내면 한 왕당 약 19년을 통치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남왕국 왕들의 통치는 북왕국 왕들에 비하여 훨씬 더 안정적이었던 것입니다. 북왕국 9왕조와는 달리 남왕국은 한 왕조가 이 모든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북왕국의 20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의 왕들 중 8명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열왕기 저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남왕국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사밧, 요하스, 아마시야, 아사리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입니다. 이 8명 중 처음 6왕은 나름대로 더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의 아비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아만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저자의 절대적인 칭찬을 받았습니다. 즉 열왕기서는 또 저자는 예배의 중앙화를 모든 왕을 평가하는 가장 큰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큰 정치적 종교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장막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장막보다는 산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다윗, 그리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숨결이 오랜 세월 동안 스며들었던 산당,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전통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산당을 없애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괄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도 산당을 제거하는 것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BC 701년에 사네림이 유다를 공격하여 온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네림이 파견한 랍사게는 예루살렘에 포위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임한 모든 재앙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산당이 제거되는 것에 분노하신 여호와께서 산당을 제거한 장본인인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하여 아시리아군을 보냈다면서 민심을 동요시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죠. 물론 곧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히스기야는요 매우 곤욕스러워하며 혹시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이스라엘에 끼쳤던 영향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요시야는 온 땅에 히스기야에게 버금갈 만한 종교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바로 느고의 진로를 막다가 살아당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거에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된통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시야가 산당을 건드렸다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산당을 건드리는 것을 일종의 금기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산당은 허물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왕들은 정치적인 부담, 종교적인 부담감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왕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하느님 앞에 범죄한 대표적인 예라는 것을 열왕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과감히 행동으로 옮길 만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열왕기에서 산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최고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과거에는 예배인데 그 예배에 드렸던 그 산당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거가 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에게는 산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전통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전통은 전통일 뿐입니다. 아무리 산당이 좋아도 그 산당이 하나님과 관계의 장애물이 된다면 그 산당은 헐어야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적 관습도 성경보다 우위일 수 없습니다. 그때 좋았던 전통이 오늘도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장애가 되는 전통이라면 아무리 좋은 전통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산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왕들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왕들도 유다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다는 BC 701년에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의 손에 멸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수명을 115년 동안 연장해 주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당장 심판받아야 하지만 요시야가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 그의 후손이 다스리는 시대에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이가 바로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최악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므낫셋을 대신하여 경건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